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눈을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경험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예배함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혹여나 눈으로 인하여 이 땅에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특별히 오늘도 안전케 하신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리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정결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회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간절히 원하여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미움, 투덜거림, 불평, 원망, 음란, 거짓, 정욕들, 불순종함들, 아버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육을 따라갔던 언행 심사들을 회개하고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몸으로 삶으로 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바로 다른 마귀 노릇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들을 정결케 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감사와 평강이 무엇보다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가 경험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을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계명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에 사계명을 어기는 것을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 말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을 범하는 거냐 아니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사계명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근거가 없으니까. 그들이 가르치기는 했으나 근거가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정병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몸에 물이 차서 몸이 부어서 썩는 그러한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희 집에 누가 아이가 자녀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면 또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재산 목록인 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 건져내겠느냐 죽게 하겠느냐. 건져내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논리로 따지면 일하는 것이고 또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둔다면 사랑하는 아들과 귀한 소를 뭐 할 수 있다? 잃을 수 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도 율법 준수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생명보다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을 더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일을 멈춰야 지친 육신에 생명이 충전이 됩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 돈이 잘 벌리는 업주들이 왜 6일만 일하고 7일째 쉬느냐, 더 많이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열흘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쉬는 날짜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몸이 망가지고 능률이 떨어져서
가장 적합한 것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더 많이 일할수록 우리의 몸은 지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의 강건함을 위하여 안식일에 뭐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일과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지쳐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혼들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충전하기 위하여 그냥 일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쉬는 것이고 생명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절대시하거나 생명보다 어떤 견해나 주장을 우선시하거나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한번 적용하기 위해 드는 예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쉼을 주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은 남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굳은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고로 알고, 이 남편에게는 쉼이 필요하구나, 편하게 쉼을 주는 것,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이것은 남편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쉼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당신 참 수고가 많는데 오늘은 좀 쉬어. 식사나 살려면 내가 한번 할게. 애들 내가 한번 챙겨줄게. 아내에게 쉼을 주는 것, 그리고 아내의 몸을 아껴주는 것, 나이 들어가며 힘들어하고 약해져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 아내를 아껴주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아내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인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교인을 환영하고 교인을 축복하는 것은 교인들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쉴 수 없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매일 쉬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힘써 지키고, 하루는 몸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안식하며 예배하며 쉬라. 이것이 성경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도리를 잘 감당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안식이고 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일날 교회와 예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천국 갈 사람이지를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세상 문제로부터 좀 떨어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에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러한 어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영혼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성경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쁨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가족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을 지키는 것일까요? 범하는 것일까요? 지키는 것입니다. 잘났든 몰랐든 우리가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 아니면 사랑으로 가족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을 닥달하거나 가족을 불안케 하거나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서로의 생명을 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성경은 뭐다? 생명이다. 육의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생명은 기쁨도 될 수 있고 평강도 될 수 있고 용기도 될 수 있고 소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끝자리에, 그래서 끝자리는 주인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리, 주인으로부터 가까운 오른쪽 자리는 가장 상석, 그 다음에 왼쪽 자리, 멀수록 끝자리입니다. 왜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는가? 11절에 이유가 나와 있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역할을 높여주시고 능력을 높여주시고 자리를 높여주시고 신앙을 높여주시고 평판을 높여주시고 실력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는 것이 믿음이다. 한 번 더 따라. 나를 낮추면 은혜가 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면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여러분, 나를 낮추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나를 낮추는 것은 성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고, 나를 낮출 때에 섭섭하지 않아요.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줄 때에, 내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를 몰라줄 때에 섭섭한 겁니다. 섭섭하면 항상 불평, 미움, 그리고 험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마귀가 틈타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하든지 낮출 때 부어지는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낮추는 것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낮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친척이나 이웃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거나 잔치에 초대하여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갚을 수 없는 사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서 섬기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지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도울 때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느냐? 내가 갚아주겠다. 사람에게 갚음을 받으면 내가 갚아줄 것이 없지만 사람이 갚아주지 않은 일을 할 때에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 시에 잊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부활 시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연말 시상을 합니다. 누가 무슨 상을 받느냐가 이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부분, 가요 부분, 예능 부분, 여러 가지 부문별로 배우나 혹은 관계자들을 시상을 합니다. 다 보시지요? 방송국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시상을 합니다. 또 회사도 시상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서나 개인별로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시상을 하곤 합니다. 시상은 수고와 공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상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역할에 분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 있는 데서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부활하면 시상식이 있습니다. 배우들만 연말에 시상받는 게 아니라 성도인 저나 여러분 모두도 부활 시에 뭐가 있다? 시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시상식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시상식에서 이름이 많이 불려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시상식에서 이름이 거의 불리지 않아 상을 거의 못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불려 상 받는 일이 많기를 축복하고, 또한 부활을 하고서도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불려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이 누구에게 있는가?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영원한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접할 때에 복이 있다,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면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육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대접하면 상이 있다. 심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대접하면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동서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북한까지도 양극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살만하다, 없는 사람은 못 살겠다. 그러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나 여러분이 부활의 때에 상이 있다고 믿는다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 기도로 대접하고 물질로 대접하고 믿음의 말로 대접하고 선물로 대접하고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대접하여 부활할 때에 상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율법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남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가족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것들은 성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자로 성경을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기쁨도 되고 용기도 되고 또한 소망도 되고 위로도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생명을 주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낮추는 것이 믿음이고 나를 낮추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이 은혜, 이 낮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는 부활 시에 상이 있습니다. 상을 받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낙심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상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기도로,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마다, 목양지마다 어려운 이들,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섬기는 것은 뭐가 있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가 있다?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으로 기쁨으로 영원한 그런 복으로 갚아주시는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부활하면 나는 무엇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활한다면 나는 과연 시상대 앞에 어떤 상을 받을까? 하나님, 성경을 지킴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으로, 늘 나를 낮춤으로 부활의 때에 상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때에 나는 무엇을 받을까? 이종훈 목사로 부활의 때에 무엇을 받는 사람일까? 우리 모두는 부활할 때 무엇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때에 생명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기쁨과 힘을 주는 생명을 전하고 자기를 낮춤으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면 주변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나를 낮추면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부활의 때 상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시에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성탄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시상대 앞에 서는 나를 바라보며 생명을 위한 삶을, 생명을 주는 삶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상을 받는, 상이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막히고 다친 때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헌금을 기억하소서. 이 헌금 속에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담았습니다. 열리고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이 헌금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만져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육을 만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녀들 되어 길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민아 권사님이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높여 기쁨과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홍성용 장로님, 이정규 장, 이덕헌 권사, 유리와 인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오 목장입니다. 내일은 성탄절 예배 오전 10시 50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주일날 오후 8시고 대표기도는 편재영 장로님입니다. 우리 서재방의 사경회가 2024년 1월 13일 토요일날 9시 반에 꿈마을 엘림교회에서 있는데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신년에 부흥에다 생각하시고 한번 시간 내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직분자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헌신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24년 1월 24일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부장, 교사, 찬양대원 다 직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부를 이름이 없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나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그런 다짐하는 예배니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직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절기사역합니다. 선교사님 2가정,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성탄 축하잔치 있고요. 감사구역기 있고, 여러분 재정부 공지사항 보셔서 2023년 기부금 납입 증명가 필요한 분들은 홍수표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활 시에 상을 받도록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연총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과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우리 북녘 땅의 우상 숭배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용기를 내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국민과 우리 믿음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에 쓰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가정자녀들 위해,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자녀, 출퇴근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